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함께요. 악한 일에 광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변함없이 이 험악한 눈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뚫고 나온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온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아멘. 예, 그리고 더불어서 마음의 간절함은 있지만 진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이 시간 깨어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대 함께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에게 허무감이나 상실감,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산적한 그 불행들이 많다라고 솔로몬은 지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바른 관계를 가진 자들의 바른 자세가 있다라고 지금 전도서 7장 1절부터 8장 13절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이 전도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는 해 아래 세상에는 선과 악이 섞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섞여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악인들이 무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성징악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이 악을 행해도 어떠한 지장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 보니까 이 악인들이 점점 더 누구에게 무리하게 행합니까? 하나님께 무리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솔로몬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전도서 8장 9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아멘. 네, 지금 스크린을 보시면 앞선 8절에서 사실 제시하였던 사람으로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생명과 죽음, 전쟁 때의 남자들의 병역의 의무, 악한 자들의 불의, 이렇게 네 가지를 솔로몬은 말을 했다는 거죠. 그 결과 이 붉은 글씨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 붉은 글씨를 보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해서 해롭게 하는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경외해야 되는데 사람이 오히려 사람을 주장해서 해롭게 하는 때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붉은 글씨에서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무엇이라고요? 악한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람은 피지배자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지금 솔로몬이 자신의 이스라엘 왕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됐던 관리들이 됐던 다 어떻다고요? 악하다는 거예요. 헛된 것에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백성은 감사함이 없습니다. 백성은 자족함이 없어요.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관리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율법을 알고 있고 솔로몬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탐심과 자신의 탐욕만을 추구하면서 피지배자들을 억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은 독재적인 악한 통치자를 가리키는 것이요, 뒤에 사람은 피지배자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이 해롭게 하는 때는 남용된 폭군의 권력 아래에서 백성들이 심으하며 고통하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갑질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가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진실로 이렇게 폭군에 의해서 압제자에 의해서 행해지는 이러한 부조리한 현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어쩜 이렇게 부조리하지? 어쩜 저 사람은 저렇게 형통하고 나는 계속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하나님 정말 역사의 주관자 맞아? 하는 의문과 더불어서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거 맞나? 하나님의 심판 정말 있는 거 맞아? 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은 어떻다고요? 우리의 상황만, 현상만 보면은 우리의 상황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의구심을 던지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으면요? 믿음의 눈이 없으면 우리의 상황이란 건 부조리함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그 의구심을 넘어서서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방자함을, 아주 무례하고 건반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어서 전도서 8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결코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악인들이요,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탐심을 위해서 이렇게 압제를, 흔한 말로 요즘 말로 하면 갑질을 마음껏 행한 겁니다. 징계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징계를 안 받은 거예요. 오히려 형통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명예로운 죽음까지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장사되었어요. 게다가 어처구니 없게도 사람들이 존중까지 하더라는 거죠. 그 사람을 칭송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예, 압제자예요. 악인이에요. 그런데 형통하고 번성했어요. 그런데 죽음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죽는 것도 어떻게 죽었다고요?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호화롭게 장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도 사람들에게 존중까지 받더라는 거죠. 누가요? 악인이. 그들이 죽으면 문제는 그 악한 자들이 저지른 악행들이 사람들의 뇌리에서 지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이 악인이 선인으로 둔갑해서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는 이 현실의 불합리함을 지금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시대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시대입니다. 굉장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예, 반면에 그러면 선을 행하는 자들,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자들은 어떻든가요? 지금 전도자는, 이 솔로몬은 마땅히 대접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인정받고 형통하고 무탈하게 잘 풀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상급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배척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헌신과 노력과 희생이 잊어버린 바 되는 인생의 덧없음을 지금 한탄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믿음이 없는 일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신의 존재를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무신론자들을 만납니다. 무신론자들이 항상 그 기준이란 게 있어요.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사회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도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려고 했지만 자신의 노력이 보상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인간의 공의로 인해서 무언가 대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의 부조리함으로 인해서 신의 존재를 의심하고 신 없이 살아가기로 작정한 무신론자들이 이때도 있었고 오늘날까지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있다는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혹의 눈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도 그들조차도 이 입 밖으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의구심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무신론자와 동일한 항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악인은 죽어서도 잘 되는 반면에 의인은 살아서도 고통받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잘 기억하세요. 겉으로 드러난 세상의 모든 일이, 그냥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겉으로 드러난 세상의 모든 일이 어떻다고요? 헛되도다라고 지금 탄식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전도서가 헛되다가 아니라 지금 솔로몬이 바라봤을 때 세상, 근데 그 세상이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왔어요. 어떤 세상입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세상의 모든 일은 헛되도다라고 지금 탄식을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악인들이 활개를 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선을 행하는 자들로 하여금 박탈감이 들게 이 세상은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믿음이 없는 자들이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11절에서는 이 죄악과 범죄가 증가하는 보편적인 이유에 대해서 솔로몬은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전도서 8장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멘. 지금 스크린을 보시면 빨간색 글씨로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즉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빨리 실행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어떤 겁 없이, 직진으로 굉장히 용기 있게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지금 해이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범죄함조차도 서슴지 않고 범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붉은 글씨로 아까 뭐라 나와 있었죠?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자, 여기서 담대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용기 있다, 겁 없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원어는 조금 달라요. 이 히브리어 원어는 뭐라 나와 있냐면 충만하다. 그러니까 용기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충만하다, 가득 차다. 자, 지금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찬 거예요? 악으로 가득 찬 거예요. 한마디로 찔림조차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어떤 선한 양심이 끼어들 틈조차 없어요. 가득 차 있어요. 즉 아무것도 죄인들의 범죄 행각을 저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마음이 악으로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선한 양심 들어갈 틈도 없기 때문에 범죄 행각을 저지를 만한 양심적인 것도 없고 어떤 선한 인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무엇이냐, 악인들의 뻔뻔스러움이 가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세상이 하나님이 정말 버려둬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는 있는데 이 심판의 시간이 속히 오는 줄 모르고 더디 온다고 착각을 하다 보니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그렇게 심판의 날이 지금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이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빨리 분별해서 이 가운데 말씀으로 채우고 선한 양심으로 채우고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내 인간적인 눈을 판단해서 이게 시시각각 오는 심판의 눈을 닫아버리니까 악으로 가득 차더라는 거죠. 악으로. 지금 그래서 악인들은 착각과 오해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징벌이 전혀 실행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기업이 지금 여러분들 중에 급하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나름의 급한 환경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눈길을 뚫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한 게요. 처음에 찍힌 시간이 10분이었던 거예요. 10분이에요. 자, 올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들죠? 그래 5시까지만 도착해도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5시까지. 근데 가는 곳곳마다 예전에는 터널이 그렇게 불만인데 이게 터널에서는 할렐루야 외치는 겁니다. 터널에서는 오버 속도 안 냈습니다. 속도를 80 이상 낼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이 제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이 눈길이 험했냐면 80만 밟는데도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시간이 5시 1분이 찍혔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5시 1분 찍히니까 야 이게 6분만 더 예배전 찬양만 제대로 들어도 좋겠다. 근데 이게 안 줄어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죠? 막 조급해지는 겁니다. 막 다급해지는 거예요. 예, 그 한숨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 기쁜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급할까요, 안 급할까요? 급해요. 근데 이 시간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까? 안 줄어들어요. 근데 자 중요한 거, 저 오늘 몇 시에 도착했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제 첫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5시에만 도착해도 좋겠다. 예, 그쵸. 예, 도착했어요. 예. 네, 네, 도착했어요. 예, 맞아요. 그 하나님 약속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지켰는데 여기서 더 급한 무언가를 바라더라는 거죠. 사장님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업이 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속히 안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속히 오지 않을 뿐이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이 돼요. 하지만 그것이 지금 내가 급하다고 해서 속히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에게 그 기업이라는 것은 다가오고 있음을, 내 응답이라는 것을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히 오지 않으니까 아예 그 심판이 오지 않는 것처럼 착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악인들이 무슨 징벌이 있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 탈도 없었는데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나님도 이건 악으로 죄로 여기지 않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정말 그 정도까지 살아 있었으면은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야.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거지. 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인데
우상 숭배하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인데 바알신을 섬기고 음행을 저지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는 의구심을 던지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압제를 당해요. 하나님 살아있으면은 저들이 저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의지해요? 눈앞에 바로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게 되다 보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더라는 거예요. 심판이 속히 오고 있는데 이 속히가 내 눈에는 속히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착각했다고요? 아예 오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약속된 말씀은 속히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아예 오지 않는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으로 다른 길을 찾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악인들은 그런 오해 착각 가운데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점점 더 세상에 있는 법들을 무시합니다.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점점 더더욱 담대하게 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죄인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특히 악한 통치자에게는 더욱 분명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악인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이 입법자인데 자신이 입법자인 척 행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보라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보내주신 양들인데 오히려 양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런 가책이나 거리낌도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내 자신의 마음과 내 자신의 처지가 전부가 되어서 오히려 압제하고 권력을 누리는데 더해서 또 다른 권력을 누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자신은 악행을 저지지만 악행이라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악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핑계, 타협, 변명 등을 일삼지만 결국에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담대하게 행한 거, 악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관리요 제사장이며 악행을 저지른 죄인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계속 거짓으로 정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가 만연해져서 이제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 그 상태까지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표현이 뭐예요?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데 더 담대해졌다, 악으로 충만해졌다, 악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악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죄를 행하는데 뻔뻔해집니다. 그러나 결국 생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 닥칠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는요 내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세계에 빠져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세계는 뭐만 있다고요? 허무함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두 세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닥친 상황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상황이 무엇을 담고 있냐?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영적인 의미, 내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은 영적인 뜻, 하나님의 계획이란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 영적인 눈, 정확히 고백할까요? 저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볼 수 있어야 합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음의 눈이 점점 닫혀지고 이 자리를 뭐가 대체되는 거예요? 세상의 눈이라고 하고 싶지만 사실은 죄악의 눈이 그것을 계속해서 대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내 마음 가운데 악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계신다고 하더라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은 영적인 눈이 닫힌 자들입니다. 믿음의 눈이 닫혀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호련하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엄위한 심판의 날에 자신들의 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행한 죄에 따른 징벌을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마지막 날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곧
사람의 심장과 사람의 배부를 감찰하시며 그 마음의 생각과 행사를 철저하게 공의대로 하나님의 그 법칙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착각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은 1분 1초를 보내왔는지 똑똑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심판을 자신들이 행한 그대로, 내가 아무리 타협하고 핑계대고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라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뭐라고요? 악이냐 믿음이냐, 이 질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공의로운 판결을 언도받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 회한과 고통 속에서 절정 어둠과 절망 속에서 반드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왜 갑자기 정체성을 말씀드렸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악인들과 다르다는 거죠. 이런 어리석은 자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속히 오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악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서 심판이 안 오는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마치 안 계시거나 공의로운 심판하는 것이 아닌 건 아니야,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낫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악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그냥 믿음이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알고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고 믿는 자가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 0.00001%라도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17절의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잠언 23장 17절의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우리가 이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는 사는 삶이 당연한 줄로 알고 확신하며 구별되게 살아가는 자. 사람이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하든지 간에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식 가운데 항상 고백하며 사는 자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불의가 기승을 부리며 악한 자가 도리어 형통하고 의인이 도리어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자세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가 생각나요. 오늘 눈길을 하고 이렇게 딱 오는데 지난 크리스마스 때 아시다시피 그 눈길에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근데 뒤에 타셨던 분들, 차에 있던 분들이 다 뭐 했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운전 누가 했죠? 운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차 안에 있던 분들이 다 뭐 했다고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분들 왜 회개해? 이게 아니라 야, 우리 차는 안전하게 도착하겠다. 왜죠? 그분들 뭐 하신 거니까? 어떤 현상 앞에서 무엇을 본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근데 사람이 그분들을 봤을 때 거룩하지 못하다 여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그 현상 앞에서 눈이 와서 미끄러졌다가 아니라 바로 회개의 도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현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분별하는 자세들이고요. 우리는 악인이 형통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변함없는 자세, 그것이 무엇이죠?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고람대오의 그리스도인이 여러분과 저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주눅들지 않고 도리어 그들이 안타까운 자, 도리어 그들이 어리석은 자라고 부끄럽고 비참한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우리들은 불의한 자들과는 달리 심판의 때 건짐뿐이겠습니까?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축복된 자들이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에게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마치 왜 그 뭐라 그러죠? 그 이게 재판받기 전까지 구류해 놓는 거. 예, 감옥에 왜 그러니까 재판 딱 받기 전까지 그러니까 경찰의 보호 가운데 두잖아요. 잘해서 보호합니까? 아니면 재판을 온전히 받게 하기 위함입니까? 재판을 온전히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들은 지금 미래가 예견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보호 가운데서 축복된 삶을 사는 겁니까? 재판, 심판이 예견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이미 형벌 아래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악행은. 심판 날까지 하나님이 일부러 지키신다는 겁니다. 왜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곡은 풍성한 숲의 결실을 맺는 것이고, 가라지는 그냥 심판으로 바로 가게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정확히는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러니 불의한 자가, 악을 행하는 자가 형통한 것처럼 보이거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우린 착각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들은 어떤 상태라고요? 이미 형벌 아래에 두어 있는 자들입니다. 심판 날까지 그냥 그 형벌 아래에서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더불어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인내와 순종은 헛되지 않게 지금도 감찰하고 계시고, 지금도 지키시며, 지금도 기록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내 헛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의 순종 지금 이 순간에도 보석과 같이 빛나고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 바라거나 얻기는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과 달리 의로운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확신하시는 가운데, 속히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떻다고요?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데 주저함 없이 나아가시고, 늘 항상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분별하시고 영안으로 분별하시는 가운데 천국 소망 가운데 많은 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